1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전 배불의 곳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썰get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쇠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도 행하겠습니다. 자, 따랐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 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지나다닙니다. 예배당마다 종탑이 있고 철탑이 있고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길가를 지나다니면 예배당 있을 때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볼까요? 십자가는 교회를 가리키는 표시다. 뭐 그 정도는 다 알겠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으셨는가? 그 죽으심의 뜻이 무엇인가? 그 죽으심과 예수님이 죽으심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기독교인들은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 외에는 무관심해요. 무관심.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제 머리를 제가 스스로 깎잖아요. 뒷머리 제가 깎아놓으면 뭐 지가 파보면 좀 이상하겠지. 근데 제 머리를 보고 왜 그렇게 깎았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남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자기 일에만 매여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쫓아다니고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표시와 절 표시는 십자가를 꺾어놓은 건데 만자는 십자가를 완전히 꺾어놨어.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아예 반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십자가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와 모든 정치와 모든 사상들이, 모든 문화들이 오늘날 교회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짓밟으려고 그래요. 기독교회를 말살시키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대적하고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러는 때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 죽으심의 의미를 더욱더 생생히 묵상하고 내 가슴 속에 채워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우뚝 씌워져야 돼. 견고하게 씌워야 돼. 아무도 뽑아갈 수 없는 십자가가 씌워져야 된다. 아멘. 그것이 없이는 반란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우리가 그냥 꺾여진단 말이에요. 아무도 뽑아갈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내 가슴 속에 씌워져요. 천국 갈 때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죽기 살기로 달렸어요. 그래서 천국에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는 어디에 씌워졌어요? 어디에 씌워졌어요? 골고다. 골고다에 씌워졌다. 골고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골고다에 씌워졌어요. 골고다. 자, 예수님께 죽으신 곳이 골고다인데 골고다.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골고다는 멀리서도 바라다 보이는 곳이에요. 저 멀리서도 골고다가 바라다 보이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막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야유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멀리서도 바라다보고 그 십자가 아래로 지나다니고 그 십자가 옆에 서서 구경하면서 대제사장이든 유대인의 백성의 장로들이든 서기관들이든 율법주의 우두머리들과 유대인들과 또 로마 군병들 이방인들과 그 십자가 아래로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소에 믿었던 사람 외에는 다 자기 머리를 흔들면 아이고 개죽음 했다고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달려 죽어버렸네. 뭐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더니 달려 죽어버렸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네. 그러니 무슨 구원자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침뱉으면서 모욕하면서 지나다녔다. 그래서 골고다는 저 높은 언덕이 아니라는 것이죠. 높은 언덕이 아니고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 로마 제국에서 중죄인들을 극악한 흉악한 죄인들을 십자가 처형할 때 그 십자가를 그런 대로변에 십자가를 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도록. 그래서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로마 제국에 반역하면 죽는구나. 흉악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로마 제국에게 반역을 못하도록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광고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높은 언덕이 아니에요. 그냥 대로변에 십자가를 세워서 처형을 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골고다 언덕 성경에 언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언덕 그러거든.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대로변에 십자가를 씌웠어. 그곳 이름이 골고다였어. 골고다 뜻이 뭡니까? 햇길과 골고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씌워졌느냐?
골고다는 아람은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가 쓰였어요. 자, 골고다는 따랐습니다. 해골, 두개골.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 버리고 남는 것은 뼈만 남아요. 뼈만. 사람의 머리뼈와 다리뼈까지 뼈만 남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뼈나 다른 뼈는 또 오래되면 또 사가버려요. 최종적으로 이 두개골이 남아. 두개골. 넓적다리 뼈나 이런 것은 오랫동안 남아요. 자, 해골. 두개골입니다. 해골, 두개골. 왜 해골, 두개골이라는 뜻을 가진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을까? 자, 사람이 죽으면은 결국은 뭐만 남아요? 해골만 남아요. 해골만. 사람이 죽으면 결국은 해골만 남아요. 그럼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영원히 저주받는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지옥 가야 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값이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영원한 지옥 사망이니까 그 대속,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나 대신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면서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보고 지나가면서 침뱉고 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머리를 흔들면서 에이구 에이구 혀를 끌끌 차면서 예수님 모욕하며 지나가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신자들을 욕하고 기독교를 온갖 욕을 하면서 지나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천사처럼 살아도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님 비난할 사람 수없이 많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으로 어느 나라의 윤리도덕관을 들이대든 100%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는 다 구더기 같은 존재들이고 벌레 같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다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아무리 공자발 맹자발 깨끗하게 산다 해도 그 마음속을 뒤집어 보면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온갖 더러운 욕심과 더러운 욕망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들 멀쩡하게 신사 옷 입고 양장 딱 빼입고 미인으로 그렇게 돌아다녀도 그 쏘가지는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차 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그 몸속에는 똥통이 있어. 똥통. 모든 사람은 똥통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은 자기 속에 있는 똥통보다도 더 더러운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쏘가지를 본다고 하면 어찌 예수님을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며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럽니다. 할렐루야를 지랄루야로 그렇게 말합니다. 급대거리 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기독교를 모욕하고 신자들을 비아냥거리며 다녀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결국은 해골로 남고 그 영혼은 영원한 저주를 받는 지옥불에 들어갈 인생들이 그 심판의 두려움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고 겁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복음을 짓밟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낼
구세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해골로 남을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으로 인도할 그런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렵니다. 내 육신은 해골로 돌아가도 내 영혼은 천국에 가도록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온 세상이 골고다가 되었어요. 온 세상이 골고다라고. 온 세상이. 자 보세요. 무덤은 해골의 집 맞죠? 예. 무덤은 해골의 집이잖아요. 무덤 속에는 해골이 다 갇혀 있잖아요. 무덤은 해골의 집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세상 끝날 심판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그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 속에 들어가. 오래되면은 해골만 남아. 그러니까 무덤은 해골의 집이에요. 자, 우리 사람의 몸은 무덤과 같은 거예요. 아담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무엇이? 영원히 죽어있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는 축하할 일이 있으면 기념일이 있으면 꽃을 사갑니다. 생화를 사갑니다. 생화. 꽃다발. 그 꽃다발 꽃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원줄기에서 원가지에서 살아있는 나무에서 끊어졌다면 끊어졌어. 그래서 생화를 사서 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사서 선물을 해도 2, 3일 되면 시들시들해서 없어져. 아무리 화병에 꽂아놔도 그 꽃은 오래가지 못해. 일주일 지나면 버려야 돼.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한 70년, 80년 살면 썩어. 죽어. 육체의 생명은요, 생화와 같은 거예요. 생화. 영생이 없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화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60년, 70년, 80년 인생의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허물과치로 죽은 영혼을 가진 모든 죄인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허물과치로 죽은 영혼을 담고 있는 무덤이에요. 무덤. 육체가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80억 사람 중에 거듭난 자가 아니면 그의 몸은 그의 영혼의 해골을 담고 있는 무덤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무덤을 아름답게 단장을 했어. 겉과 안에 회칠을 해가지고 막 호화로운 그 그림을 그리고 무덤을 아름답게 단장을 했어.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고 다닌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헤어스타일을 아름답게 꾸미고 손톱을 아주 물을 들여서 인조 손톱을 길게 1cm 이상으로 붙이래. 발톱에도 막 색칠을 하고 몸에 문신을 하고 귀걸이, 코걸이, 손목걸이, 발목걸이 온갖 것 막 액세서리 붙이고 화장을 막 덕지덕지 하고 성형과 미용을 막 몇 번씩 하고 그 육체를 아무리 단장을 해도 그 육체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담고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거, 회칠한 무덤. 그걸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지구촌 전체가 죽은 영혼의 해골들의 공동묘지 골고다란 말이에요. 골고다. 괜히 예수님께서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있었습니까?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그 영혼이 해골이래. 해골.
그 육체는 그 영혼의 해골을 담고 있는 무덤이야. 그 사망에서 그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촌 전체가 골고다라는 공동묘지인데 그 무덤에서 나와야 된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무덤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구주로 믿고 아멘. 그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육체의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 영혼을 건져내어서 영생을 부어서 하늘나라로 이끌어내는 인류의 참 소망이시라고. 아멘. 예수님 외에는 이런 구원자가 없어요. 영생의 주님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머리에 큰 가시 한 10cm나 되는 큰 가시가 그 유대 땅에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탱자 가시보다 더 길어. 그 가시가. 그런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군병들을 팍 씌웠어요. 그 이 가시가 머리를 파고들면서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이 모습도 얼마나 커요. 양손과 양발에 막 박은 거예요. 양손목 박은 거예요. 양발목 박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놓은 거예요. 발과 벗겨가지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당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 해골이 되어 있는 육체가 무덤이 되어 있는 이 모든 인생들을 그 영원한 죄와 사망과 멸망, 수치, 저주, 지옥 온갖 저주에서 건져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그 영생복락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주장을 했거든. 그러니까 아니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촌떡이가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목수 노릇 했던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신성 모독을 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을 했다. 그 죄로 자기들의 율법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처형을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로마 제국이 모든 그 유대 땅을 통치하고 법을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죽일 수 있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으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빌라도에게 우리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이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십자가 처형을 해야 마땅하니까 죽여달라 아우성을 친 거예요. 근데 로마 총독 빌라도가 로마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죽일 수 있다 하지만 로마 법으로는 죽일 근거가 없어. 뭐 흉악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로마 제국 물러가라 그러면 반역을 하고 대고를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은 뭐 선동을 한 것도 아니고 죽일 죄가 없던 거야 로마 법으로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대야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자기 손을 씻으면서 당신들은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아우성을 치지만은 내가 로마 법으로는 죽일 죄가 없다. 나는 그 죄에 상관없다 그러면 자기 손을 씻었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 예수를 우리의 요구대로 죽여주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실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반역할 겁니다. 고발할 겁니다. 이렇게 얼음장을 놓으니까 빌라도가 겁이 난 거야.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데모를 할까봐 반란이 일어날까봐 유대인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그럼 좋다 너희들 알아서 죽여라 하고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처형을 한 것은
유대인만 죽인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 죽인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떠나 사는 것도 큰 죄인데 예수님 죽인다. 예수님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가 구세주다. 예수님이 구세주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요구를 따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영생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패를 달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죄패를 붙여놨다니까. 저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를 붙여놓고 죄목을 딱 써놓고 처형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마다 이런 강도, 이런 반란자, 막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위에다가 제목을 써놨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은 신성 모독자라고 쓰라고 했는데 빌라도는 뭐라고 했느냐? 아니, 평소에 예수는 유대인의 왕 그랬으니까 로마 법으로는 어떤 반란자도 아니고 그가 무도한 살인자도 아니고 반역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 제목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라.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 이름이 예수인데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로마 총독은 자기는 죽일 마음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 죽이라 하니까 죽이는데 죄패에다가 죄목설을 쓸 때에 신성 모독자 갈릴리 예수 그렇게 쓰지 않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율법자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라고 했다니까. 저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게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유다라는 말은 유다라는 말은 따랐습니다. 감사, 찬양, 고백. 그러니까 유다는 감사한다, 찬양한다, 고백한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고백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죠. 그 뜻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버러지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내 구주로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내 목숨 바쳐서 죽기 살기로 예수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만 유대인, 저들은 혈육적인 유대인이고 영적인 유대인은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이 세상에 230여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80억 사람들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 구원의 은혜에 진짜 목숨을 다하기까지 감사하는 감격의 가슴을 안고 나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예배하는 사람을 유대인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유대인의 왕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으로 다스리시는 왕이라. 아멘. 왕은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스리는 영토가 있어도 그 영토에 백성이 있어야 되죠. 아멘. 그럼 예수님의 주권은 영원하고 전능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나라는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 예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영적인 유대인이라. 영적인 유대인.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라고요. 아멘. 유대의 왕 예수, 내가 유대인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에 들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을 하고 죽기 살기로 따름으로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돌아가게 되어서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 유대인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유대인이다 그 확신이 없는 거야. 난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나는 미국 사람이다.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라는 뜻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니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죽어 지옥 갈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죄값은 영원한 사망 지옥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느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다른 종교로도 안 되고 공자말 맹자말도 안 되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구원의 주님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 내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 천국에 돌아가게 된 성도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유대인이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유대인, 내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왕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뜻이랍니다. 빌라도는 그 뜻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라. 유대인들의 그 말만 듣고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흉악하고 극악한 중죄인을, 반란자들을, 살인자들을, 막 흉악한 강도들을 처형하는 사형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강도 취급을 받았어.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 예수님이 날강도 취급을 당했어. 사실은 누가 날강도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날강도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 도적질해서 먹고 살잖아요. 햇빛도, 공기도, 오곡백과도, 뭐 뭐든지 이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요. 모든 우상 앞에 제사 다 드려버려요. 그래 우리가 날강도지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도둑놈들이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귀신들의 종노릇하면서 마귀 섬기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나름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지. 아멘. 그런 흉악한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렸죠.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달렸다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날강도 같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강도 취급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 이놈들은 진짜 날강도들이었어. 흉악한 죄인들이었어.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이들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어서 로마 제국의 법을 따라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한테 반기 들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를 따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살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충실한 종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요. 이 두 강도들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는 날강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날강도예요. 인정합니까? 아멘.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이 영적인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좌편에 두 강도를 잘 보세요. 우편 강도는 처음에는 막 비방을 했어. 좌편 강도나 우편 강도나 예수님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둘 다 처음에는 막 그 율법주의자들이나 뭐 유대인들이나 뭐 군병들처럼 전부 다 둘 다 그냥 비방을 했다고 처음에는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우편은 옳다는 뜻이니까 우편 강도가 회개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의미를 따지면 한편 강도는 처음에는 비방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았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낙원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강도가. 그런데 한편 강도는요, 한편 강도는 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비방하다가 예수님 욕하다가 죽어버렸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욕하다가 죽었다니까. 예수님 야유하고 막 모독하고 침뱉고 예수님 비방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혓바닥은 살아있으니까 끝까지 비방을 했다니까. 당신이 그러면 그리스도면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봐 그러면서 야유하는 거야. 한편 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구원자라면 아유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 죽지 않도록 해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막 야유한 거예요. 야유. 비아냥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 두 강도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한 강도는 처음에는 비방하다가 나중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 붙들었어. 천국에 소망을 두고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도 당신의 나라에 천국에 낙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편강도는 오른손은 옳다는 뜻이니까 왼손은 그렇다는 뜻이거든. 잘못되었다, 삐뚤어졌다, 어긋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편강도가 회개한 것이 맞다고 의미상. 그럼 이 우편강도는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예요.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습니까? 모태신앙 하지만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철이 들고 복음을 이해를 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태중의 아이들은 태어나서 지은 죄가 없어. 그 태중의 아이들은 죄악 가운데에서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지만 그 영은 순수한 거예요. 그 영은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서 죽은 아이들은 육신의 죄가 없기 때문에 다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낙원에 올라가게 되어 있다.
우편강도는 뭐냐? 이 땅에 태어나서 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다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종교, 그 간섭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유교 집안,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요, 조상 제사 다 했어요. 절에 열심히 다니서 할머니 따라. 할머니가 집안에 무슨 우한난 있으면은 점쟁이 무당 데려다가 푸닥거리 했거든. 그런 집안에서 제가 컸다니까요. 처음에는 누가 다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우편강도는 처음에는 비방했다니까. 하나님 없이. 그런데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어서 낙원에 올라간 거예요. 좌편강도는 끝까지 비방을 해. 처음부터 끝까지 비방을 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좌편강도는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복음 비방하고 교회 비방하고 자기 육신의 욕망 따라 살다가 지옥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옆에 양옆에 두 강도는 이 땅의 두 종류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두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예수님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복음 못 들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복음 듣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 되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교회 가자, 천국 가자 해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80억 사람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10%도 안 됩니다. 70억 사람들은 여전히 좌편강도처럼 살아가요. 인생 종칠 때까지 예수님 비방하고 복음을 비방하고 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그따위 소리 나고 육신의 더러운 욕망 채우기 위해서 공갈치고 사기치고 해빠고 남의 그 뜯어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좌우편의 두 강도는 바로 그런 두 종류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우편강도지. 우리는 우편강도지. 두 종류의 인간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요? 세상에 다니면서 그대는 어느 편에 속했느냐 물어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천국 소망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 우편강도였어. 또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천국 소망이 전혀 없어가지고 예수님 배척하고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지옥 가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우편에 속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렸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이 십자가에는 빛이 비쳐. 이 십자가에는 빛이 안 비쳐. 한 강도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빛을 받았어요. 처음에 둘 다 똑같이 비방하다가 한 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고 생명의 빛 대신에 예수님의 빛을 부인하고 비방하다가 지옥 간 거예요. 여기는 처음에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 예수님 따라 천국 가는 그 두 종류의 인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자, 화가가 그릴 때는 예수님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놨어요. 그러나 원래 십자가처럼 발가벗기는 거예요. 발가벗기.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버린다니까. 예수님의 겉옷도 속옷도 다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가져버렸잖아요. 그렇죠? 발가벗긴 거예요. 큰 수치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거벗겨온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일생의 행적이 다 드러난다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요리서 4장 10절 13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은
어머니 태소에서 잉태하던 순간부터 내 꼴깍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일생 동안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그 행적을 따라서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일생 동안 지은 죄가 다 예수님이 대속하셨으니까 구원을 받았고요.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일생 동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천국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 한 십자가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빛을 받는다고. 두 종류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자, 올레자. 올레자를 보세요. 올레자는 나무목의 사람인 두 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올레자는 나무목의 사람인. 나무목은 또 십자가와 사람이냐. 그렇죠? 나무목은 십자가의 사람이냐. 그럼 이 십자가에 달리신 큰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나무목자는 십자가의 사람인이고, 또 나무목자는 또 이렇게 쓰면 큰 대자가 되죠. 그렇죠? 큰 대자도 나오잖아요. 큰 사람이야. 큰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올레자는 온다. 올레자. 누가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고 예수님이 또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왼쪽 사람은 오른쪽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왼쪽 사람은 평생도록 예수님 비방하는 거예요. 왼쪽 사람 살다가 이제 어긋난 길로 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 다 왼쪽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복음 받아들이면 오른쪽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사람. 그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으로 갈라내시는 거예요.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로 갈라내신다 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었던 모든 사람 부활시켜가지고 천국 가서 천국 데려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보내고 갈라내시는 양과 염소로 갈라내시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내시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로 갈라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갈라내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편강도 오른편강도 갈라내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어요. 두 번째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우편강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셨잖아요.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46년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짓는 성전은 십자가 대속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의 몸은 말씀을 담고 계시거든. 말씀 언약궤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에 말씀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 성전. 십자가로 대속하고 죽으시면 사흘 만에 살아났어. 영생의 하나님 실수를 보여주셨어. 말씀 육신에 오셔가지고 그 육신 속에는 영원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전개해 보이신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언약궤가 그 예수님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영원한 성전이지. 그 예수님을 믿는 우편강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편강도 성도의 몸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몸이 성전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을 거룩하게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말씀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 생활을, 성결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더러운 문화, 이 세상의 더러운 사상, 더러운 사고방식, 더러운 철학, 이 세상의 더러운 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아멘.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법이랍니다. 그 십계명을 중심해서 복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 성결 생활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해골 무덤을 성령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몸이 사망의 즉 영혼의 무덤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우리 몸이 예수님 안 믿을 때, 하나님 떠나 살 때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니까 우리 몸이 사망의 집이라 영혼의 무덤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골이 되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인데 우리 주 예수님은 해골을 성전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해골을 성전으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혼의 해골인 우리의 몸이 죽어서 영원히 무덤 속에서 해골로 남을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 영혼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복을 받았어. 아멘. 해골은 무덤에 갇혀있다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성전은 우리의 창조주 영생의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는 영원한 성전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골 무덤에서 빨리 나와야 돼. 그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해골이 주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해골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 몸,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영혼의 해골을 담고 있는 이 무덤, 육체의 무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 그래서 죽어도 부활하여 영생 안식 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은총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아, 죄인들아, 이 은혜를, 이 좋은 은혜를, 이 귀중한 은혜를 왜 마다하느냐? 왜 마다하느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다 해골 무덤 벗어나 천국 가도록 예수님 믿으세요. 청춘도 미인도 아무리 몸을 아름답게 해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담고 있는 무덤이란 무덤. 이 무덤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는 성전이 되도록 예수님 믿어요. 그래야 천국에 올라가는. 오늘 한 주간에 이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해골 무덤에서 나와서 성전이 되어 천국 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